오늘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조금 준비하다가 이게 우리 오늘 금요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게 한 시간 하기에는 이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서부터 16절까지가 좀 긴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우리 같이 기도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나머지 본문 말씀을 우리 오후에 주일 오후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이 이게 교회란 뭘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현대교회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다가 과거의 초대교회는 성별과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던 하나의 주체였었던 것이 교회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공동체가 과거에 있었을까라고 여겨질 만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나름대로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였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대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게 과연 예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교회였을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하고 제가 한번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현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는 주님이 처음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꿈꾸게 하셨던 그 교회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어떤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되는 만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면 조금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고 도대체 우리가 그 교회가 교회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교회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 설교에 이 말씀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고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주일 오후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한 번은 좀 같이 이 생각을 더듬어 봐야겠다 하는 말씀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역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교회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피 흘려서서 몸 버려 죽으신 그 가치가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게 이런 질문이 들려져 왔습니다. 교회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닌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 여러분이 말하는 그 교회, 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토요일 날 10시에 교육자 회의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벌써 계속해서 읽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5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그 교회의 모습을 꿈꿔봤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잘 한번 이게 맞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같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조직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이 교회를 일컬어서 조직이나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관계를 일컫습니다. 관계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조직이 되는 순간, 교회가 이게 조직이 되어서 이제 조직을 따라 움직이는 그 순간 사실상 교회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조직이 되면 조직의 원리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당연히 조직이 되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것이 과연 경제적이냐, 그것이 과연 탁월하냐라고 하는 그 결과를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에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성을 따진, 돈이 많이 벌리냐 벌리지 않느냐, 이거 하나를 투자해서 셋을 가져올 수 있느냐, 넷을 가져올 수 있느냐, 다섯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효율성을 반드시 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과연 탁월하냐 탁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나름대로의 조직이 운영하는 원리에 따라서 조직은 흘러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요,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조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면 도대체 교회란 뭐란 말입니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일컬어서 조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서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지어는 너희를 일컬어서 너희들이 각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몸에 있어서 눈, 손, 발, 코, 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너희들이 각각 몸의 지체라고까지 말할 만큼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꼬마들이 있는데 너 이번 달에 가서 얼마 벌어오지 못하면은 너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잘라버려, 이런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빠 이번 달에 얼마를 꼭 벌어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빠를 아비라고 부를 거야. 뭐 이런 교회는 이런 가족은 없을 거예요. 그냥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아버지가 학력이 있든 학력이 없든, 그 아버지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엄마가 어떤 흠이 있든 흠이 없든, 내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얘가 실업자가 되었든 직장을 다니든 상관이 없이 가족은 오직 사랑과 존중과 이해와 용납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존중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했을 때에 제가 우리 교회에 한 1년 반 이렇게 심으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저 이성훈 목사를 여러분이 아시는 거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저를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한 5년 정도 만난 분과 30년 만난 분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왜 그렇죠? 3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의 장점, 단점, 약점, 강점을 다 경험하고 나서는
그 30년 동안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로 일컬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도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관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너 이 정도 아니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 관계가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교회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이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나가는 공동체를 일컬어서 우리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걸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1절과 2절을 잠깐 한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1절과 2절 한번 열어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1절서부터 16절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끝내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될 수가 없다. 절대 조직이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조직이 움직이게 됐을 경우는 그때부터는 효율성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조직이 움직이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가족이 교회다. 가족과 같은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원리이고,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여러 지금 부류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 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니까 뭘 느끼셨나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늙은이에게는 어떻게 하고 젊은 여자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기보다 이걸 잠깐 내려두고요, 물론 이 얘기는 하겠지만 이걸 내려두고 금방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금방 확 머리에 와닿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요? 지금요 금방 확 와닿는데 1절과 2절 보면서 늙은이 나오죠. 이거 죄송해요. 늙은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저기 비하시키는 얘기 같아서 그런데, 늙은이라는 자체가 원래는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가 있긴 좋은 말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비하되는 말로 써서 그렇지, 늙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젊은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늙은 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젊은 여자가 나오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그 다음에 교회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이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라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기에 보면 교회에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늙은 여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상징성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양성.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찾는 사람 중에 제 주위에 흔히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특별히 제가 어느 직업군을 가진 사람을 말하진 않을게요. 저한테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와 비슷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를 찾아다니는 경향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특별히
제가 누구 교회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아주 시커버하게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이런 교회를 찾고 있다고, 내가 이 정도라고. 그래서 그 수도 없이 얘기하고 그런 교회가 어디 좀 아는 교회 있으시냐고. 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맞는 것일까? 성경에 비춰서 맞는 것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전에 그들이 찾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가 지금 찾고 있는 것, 목사님 이런 교회, 내가 그래도 이런 직업인가 이런 직업이 많은 사람들 교회 혹은 그런 동급의 무리가 있는 교회들을 다니고 싶은데 그 교회를 혹시 알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그들이 찾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들이 찾는 것은 동호회입니다. 동호회예요. 비슷한 교육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찾아가고, 비슷한 재산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찾아가고, 비슷한 직장군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이런 공동체를 찾아가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모여 있으면 사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느 정도 쉽다는 얘기예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그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에 가면은요 얘기가 통하거든요. 어느 교회는요 교회의 사이즈에 비해서 선생님들만 하여튼 이 선교회를 이룰 만큼 엄청 많은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는 그랬어요. 그 선생님들, 그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나와줘요. 공주 지역에 있는 그 교회였었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면 새로운 선생님들 전부 다 그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직장에서 이렇게 비슷하니까 나름대로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같이 얘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장점도 없지는 않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동시에 그들은 전혀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화는 될 수 있습니다만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서 하고 싶은 주님이 부르셔서가 아니고 내가 모이고 싶어서 모인 그 공동체는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그 문제가 있는데요.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교회를 찾는 동호회 같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요 물론 교회에 익숙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제가 그 교회를 찾는 이유는 목사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교회를 찾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본인은 나는 그래도 교회에 나올 때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얘기 듣고 보면 아유 저분 그래도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말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성경에 비춰서 봤을 때 그 이야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었던 주님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교회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재산의 유무라든지 교육의 유무라든지 그런 편안한 교회를 만든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전혀 그게 무슨 교회가 될 수, 그거는 내가 원하는 교회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늘 조금 무거운 금요일 목사님 왜 저렇게 갑자기 무거운 얘기하나? 제가 가만히 앉아서요. 그 여러 가지 지금 뉴스 엔조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현대교회에 있어서
우리만큼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제 교회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교회에 이제는 섬겨야 되겠다. 이게 흔들리고 나니까는요, 이거는 각 지금 교회들이 흔들흔들 걸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모습을 보니까는요, 교회를 섬겨도 자기 열심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기고요, 희생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자기의 유익이 따르니까 희생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전부 다 그것이 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주님과 관계되어서 한 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삐쭉삐쭉 새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론,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도대체 우리가 왜 교회에 모였는지, 그리고 내가 왜 교회의 교육자로서 수고하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거는 끝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이러다가 천국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회론 가장, 신학교 들어가면 첫 번째 배우는, 첫 번째는 아니고 한 2년 학기 때 실천 신학에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건 뭔가 아주 기본적인 그냥 1강이에요. 1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은 곳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학교에서 이야기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거야 라고 쭉쭉쭉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었던 거예요. 교육자들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론만 분명히 알고 가서 목회를 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 2학년 때 그걸 배우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리니까 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배운 거로 시험 점수 쓰고 나서 그냥 끝나버리고 나니까 이게 전혀 아니었었구나 하고,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살펴보고 그리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마음에 여러분과 함께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오늘 금요일 날 이 얘기를 하고 오후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주일 오전 시간에는 좀 무거운 얘기인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교회에 몇 주 만에 2주 만에 한번 왔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지, 그게 맞다 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때로는 고개를 조금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저도 사는 사람이 신하지, 왜 갑자기 목사님이 저렇게 무거운 얘기하기 시작하나,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요. 하도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분들이요 아주 거룩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그거는 내가 꿈꾸는 교회지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 다닐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구분을 하면은요, 구분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여기는 이렇지 저기는 이렇지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다 보니까는요,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쌓이기 시작해요. 십자가로 무너뜨린 장벽이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까지도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에서 무너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 스스로 장벽을 쌓아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그래도 이건데 당신들과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지. 내가 그래도 이 수준인데 여기 이거하고는 안 어울리지. 내 교회는 이러한 교회인데 당신 같은 사람들 오면 안 되지. 그리고 내 스스로 교회의 담을 자꾸 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좀 땡기는데 생각하고 한번. 아니 오늘 신방을 갔는데 길거리에서 어느 여성이요 담배를 피는데 막 황홀해하면서 피는 거예요. 막 그냥 그 모습이 너무 그냥 막 이 애타는 마음으로 피는 걸 본 거예요. 식사하러 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모습을 저렇게 보니까 저게 저렇게 맛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지 안 펴봤으니까 서로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마음인지 저분이 저렇게 맛있게 이걸 피는 걸 보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나도 한번 저게 저렇게 맛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고 싶다는 게 저게 저렇게 맛있나. 아주 그 마음이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한번 믿으면 어떨까. 정말 막 황홀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아 예수 믿는 게 저건가 하고 믿을 텐데 나는 과연 그런 모습 보여주는 그런 회개도 들고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가서 담배 피면 안 되죠. 그렇죠? 에이 말씀해 보세요. 안 되죠. 반대로 담배 피는 사람이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담배 피는 사람이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하세요. 담배 피는 사람이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 기도하는 사람이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 그거 말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같은 말이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장벽을 쌓기 시작하거든요. 주님께서 무너뜨린 그 장벽 사이에 나도 모르게 담배 피는 사람 절대 키우면 안 돼. 절대 너희들 이렇게 밟지 말고 그걸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담배 피는 사람 절대 여기 교회 두기만 해봐라. 절대 안 돼.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우리랑 조금 틀린 부류의 사람들이야. 이 교회 밝기만 해. 여기는 우리 교회인데 교회 밝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여기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섬겨온 교회인데 여기 와서 감히 이런 생각들. 여러분 때로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담을 쌓아나가요. 믿음이란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믿음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린 스스로 사실상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쌓아나가져요. 어떤 분이요 교회를 이렇게 구분해서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성품이 소심하고요 낯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있긴 있지만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찾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은 신앙 동호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신앙 동호회를 찾고 있다는 것.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기질이라든지 성품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오픈을 시켜놓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유대인과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거 담을 허무셨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하도 이야기하니까 이게 쉽게 믿겨져서 그렇죠. 저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졌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유대인 동네에 메아쉐아림이라고 있어요. 메아쉐아림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집단 공동체예요. 유대인들 그것도 종교인들 100개 메아 100 쉐아림 문 그래가지고 100개의 문들이 되어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 집인데 거기는 안식일 되면 절대 그 가운데로 지나다니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어디 이방인이 이 불경건하게 안식일날 우리 동네 땅을 밟고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한다? 여러분 개하고 밥그릇 여기다 같이 놓고 물론 터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하정우가 개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그거는 잠깐 그렇긴 하는데 여러분 개하고 앉아가지고 밥 숟가락 떠가지고 너 한 숟가락 먹고 그거 나 먹고 너 먹고 나 먹고 그러세요? 절대 안 그러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더해요. 우리는 그래도 개밥 배고프면 개밥 그릇 정 없으면 개밥 그릇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그걸로 쓸 수는 있어요. 정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거 뭐 하정우가 이렇게 개 하나 주고 나 먹고 이거 위급한 상황 그럴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그 밥그릇을 사용 안 합니다. 반드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 예식을 거친 그릇에 한해서만 그들이 밥을 담아 먹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장벽을 허물으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저는 그걸 알아요. 얼마나 그들 사이에 담이 있는지. 근데 그 장벽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담을 허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담을 높여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는 동호회에 불과하다. 그냥 집단 이기적 공동체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집단 이기적인 공동체. 근데 수많은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은 이기적인 목적, 내 그냥 목적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끌고 가면 그게 그 공동체죠. 공동체죠. 내 목적이에요. 내 유익만 추구해요. 어느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 안수를 받을 때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목사, 저 안수 받고요, 이 목사 앞으로 교회를 섬겨갈 때에, 교회를 섬겨갈 때 한 가지만 명심하게나, 한 가지만 명심하게나. 안수 처음 받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명심하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뭘까? 돈을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 명예를 조심하는 걸까? 뭐 그런 얘기겠지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만 조심하게나. 교회를 섬길 때 절대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절대로 사적인 마음. 여러분 거기는요, 우리 교회, 제가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벌써 세월이 수십 년이 수십 년은 아니죠. 꽤 흘렀는데요. 아니 그 얘기가 가만히 그냥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이야기가요, 우리 누구에게나 하장되는 얘기더라고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적인 마음이 없이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지요. 이거를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거를 하면 주님보다는요, 내가 교회에서 위치가, 여러분 그 마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만 있었어요? 나만? 여러분 솔직히 있었어요? 없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필요해요. 죄인 아닌 사람한테 너 죄인 자꾸만 끌어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심지어는 헌금하면서도 하나님 11조 바칩니다, 싹 것이 없도록 해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정말 내가 이 11조 바치니까 내게 11조에 10,000배는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이요, 제가 가만히 그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셔 안 계시지만, 이 목사 교회 섬길 때에 사적인 마음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나. 그러면 자네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 될 수 있어. 저한테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성경의 박사가 되어라, 그리고 뭐 돈, 여자, 명예 조심해라, 이게 아니었었어요.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사적인, 저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그 목회자, 이제 받는 그 목회자들에게요, 처음 제가 하는 말, 제가 제자도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그 얘기했죠. 신목사, 앞으로 목회할 때에 한 가지만 조심해. 저도 흉내냈죠. 사적인 마음만 안 들어가게 해. 그러면 자네는 정말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또 하나, 세 번째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게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교회는 조금 아까 제가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축복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받는
축복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다양성도 있었지만 다양성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뭘까?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를 지어보고 했는데, 건강한 교회란 뭘까? 근데 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생각해 봤더니, 이 건강한 교회를 쭉 나열하기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여러분 요거 적으셨다가 나중에라도요, 나중에 적으셨다가 이거 여러분들이 교회론 해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내 영적 제자를 갖춰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제가 또 한 번 할 테니까 오늘 듣고 넘어가세요. 저녁에 좀 있으면 우리 기도 들어갈게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내 기질과 다르다고 해서 언짢아하고 불편해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구성원이 기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불편해하고 언짢아하는 교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은 늙은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늙은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교회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이제는 끝이 나는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나쁜 교회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건강한 교회 특징은 뭐냐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의 어른들이 청년들을 볼 때 요즘 너무 날뛰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저게 무슨 찬양인지 은혜 하나도 안 돼. 이 자식들 저것도 찬양이라고 하는지 그건 이제 한국교회 큰일 났어 저거. 이렇게 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대표적인 표준이에요. 대표적인. 거꾸로 청년들이 이 어른들이 하는 찬양을 보면서 저 구닥다리 찬양 듣다 보면 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정말 저거 듣다 보면 미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른들은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보면서, 청년들은 어른들이 하는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할 때마다 정말 뛰쳐나가고 싶다고 하면서 뛰쳐나가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저 청년들 때로는 찬양하다가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막 해서 하는 걸 보면서 저 보면서 저거 또 눈 감고 저거 또 저 눈 감는다 저거 하는 어른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어른들은 저 열정 저거 내가 어떻게 나도 저랬는데 저 열정 저거 참, 그러니까 청년들이 있어야 되지. 어느 게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청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끌시끌하다고 그러고 복잡하다고 그러고 찬양 같지 않은 찬양 가지고 노래한다고 그러고, 청년들은 어른들 때문에 속 터진다고 그러고 구태연하다고 그러고, 어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늙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요, 어른들이 청년들을 보면서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젊어지지. 그래, 우리는 이미 기성세대니까 뒤에서 청년들이 모르는 찬송 하더라도 뒤에서 박수 치면서 같이, 음정은 안 맞아도 같이 거기서 호응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30년 동안 36년 동안 교회를 섬겨온 그 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어른들하고 절대 예배 드리나 봐라. 이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면 성령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어른들은 청년들 보면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과거에 어느 목사님이 같이 이제 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아마 부흥을 막 했던 모양이에요. 부흥은 참 감사한 얘기죠. 그러니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부서 없애자고 했었던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가 유초등부 부서였다는 거예요. 어린 표현 그대로 하면 우리 꼬마들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방을 얹어서 텔레비전을 보고 다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집사님 손 들고 그랬어요. 아니 애들은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요? 했더니 그분이 단번에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무슨 예배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좀 특별한 이 충격을 받은 게 뭐였었냐면요. 그 서양의 이 교회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볼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한인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현지인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현지인 교회를 다니는데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보니까요. 그 여러 종류의 그 교회를 다녀봤는데 특별히 어떤 교회가 있었는지 침례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는 한 우리 교회 사이즈만 했었어요. 그 샌 앤드루스에 있었던 교회인데 어른하고 그 애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조용하게 예배를 처음으로 다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말씀 들을 시간, 찬송도 다 같이 하고 헌금도 다 같이 하고 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시간이 되니까 이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일어서라고 어린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쪼르륵 다 나가면서 그 장소에서 따로 그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었었어요. 제가 그때 봤던 게 95년도였었거든요. 95년도에 그걸 봤는데 95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럴 수준의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전 그 모습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도 예배하는구나. 그렇지, 다 같이 예배하고 목사님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쉬운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따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교회를 봤냐면 이 어린이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어린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이번에도 그 호주에 가서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유초등부 자식들, 저것들 헌금도 별로 올라오지 않고 아무 교회 도움이 안 되는 불효의 사람들, 중등부, 고등부, 아직도 경제활동 하려면 11조 아직도 되려면 먼 녀석들, 청년들, 언제 해서 사람 되나 해서 치우치는 이런 모습들 혹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 성도들이 자기 아이를 기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얘 은혜 받아야 돼요. 데리고 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막아섰냐면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심지어는 화까지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아이를 쫓아버렸거든요. 너희들이 무슨 예배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용납하라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들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용납하신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주일학교, 학생부, 또 유치부, 여러분 유치부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우스워 보일 수 있죠. 유초등부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죠? 우스워 보일 수 있죠. 아니요, 저는요 사실 지금 매일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사실 유초등부, 학생부, 유치부 보이는 것 같지는 이렇게 제가 그러진 않지만 굉장히 관심 가지고 물어보고 우리 교육계에서 따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따로 우리 이번 2017년도 다 해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실은 관심이 너무너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 또 손을 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1년 반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누가 늦게 오시는지, 누가 일찍 오시는지,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누가 뭐 하시는지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예배라고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모습들이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서야겠다. 왜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8편 2절 볼게요. 8편 2절 잠깐 한번 펴보죠. 그 말씀 보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펴주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켜놓으세요. 부어주리니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한번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걸로 끝 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같은 성령이신데 역사하는 게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은혜 받는 모습이 우리와 달라요. 학생부는 달라요. 청년들도 다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달라요. 같은 성령이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래요. 기도할 때 보면서 저 무식한 이것만 하는 사람 봤어요. 이 무식한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봤어요. 속으로 너는 얼마나 유식하길래 어떻게 기도하길래 뭐 이래요? 뭐 하는 거 보고 무식한 이래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야, 너 기도하는 거냐? 잠자는 거냐? 여러분 은혜 받을 때요 나무 뿌리 잡고 은혜 받는 게 나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 받는 게 맞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한 번요.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크게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잠잠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또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찬양할 때에 멱을 따는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면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예쁜 목소리로만 해야만 맞을까요? 여러분 다시 또 이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서 아멘 하는 게 맞을까요? 각각 사람마다 은혜 받는 모습이 틀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틀리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걸 다 용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녀들은 성령 받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막 그 안에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이야기가 다 같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소화하는 그 모습과 그 드러나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 믿음이 없어 이 말을 할 수가 사실상 없어요.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보듬어 안아주고 그리고 달려나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은혜 받는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투자해주고 그들에게 도와주는 그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셔야 돼요. 학생부는요, 학생들을 나름대로요. 그 시대에 섬기는 모습이 틀려요. 우리도 한 100년 전에 우리 아주 할아버지 때에서는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유, 쟤들 신앙생활하면 속 터져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죠? 저게 신앙생활이야, 저놈의 자식들 저게 신앙생활이야 그러잖아요. 100년 전에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보면 저게 그리스도이냐, 저게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어떻게 증명해 보냐면, 전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듣지 않아서도 알 수 있을 만한 게, 이집트에 가서 보시면 미라 상형 문자가 있어요. 상형 문자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문자잖아요. 고대인들이. 그 상형 문자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밑에 번역이 돼서 있거든요. 상형 문자를 번역했는데, 그 상형 문자 내용이 뭐냐면, 수천 년 전에 거기에 쓴 상형 문자 내용이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게 쓰여져 있어요. 요즘 젊은이, 수천 년 할아버지들이 버릇이 없었대요. 어른을 공경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아주 되바라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수천 년. 그러니 100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놀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헌신도 아니고 이거는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봤을 때 똑같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저거는 아니죠, 목사님 저것만큼은 아니죠, 이 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평안해요. 목사님 저거는 아니죠, 그 사람이 그 말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 이건 8절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8편 2절 볼게요.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젖먹는 아이들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대적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게 신약성경에는 젖먹이들 찬양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젖먹이들이, 젖바는 아이들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젖먹이들이 찬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뭘 한다고요? 원수들을 침묵시킨대요. 원수들을 침묵시킨대요. 이거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원수들의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누가 찬양해야 돼요? 누가 찬양해야 돼요? 유치부 애들, 유초등부 아이들, 걔네들이 찬양할 때에 원수들의 입이 막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알아요. 때로는 어디 가서 이 설교하러 가야 될 때요, 때로는 기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랬어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갈 때 참 힘들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꼬마한테, 제일 꼬마한테 제가 불렀어요. 너 이리 와봐. 아빠가 지금 3일 동안 안 들어오거든. 어디가?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러 가. 말씀. 왜?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씀 전해야 되거든. 들은 척 만족하고 있길래 하나만 부탁할게. 아빠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한대요. 얼만큼 기도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때 기도하고, 꼭 아빠 위해서 기도해 줘. 네가 기도하면 나 잘하고 올 수 있거든. 할 거야? 해줄래? 해준대요. 제가 그거 확답받고 다녀왔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원수들의 입을 막아버린대요.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만,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36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셨지만 36년 후에 원수들의 입을 막느냐 막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온전히 찬양을 하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부터 36년 이후에 우리 교회 모습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요, 제가 이거는 또 다음에 얘기해 보겠지만은요, 큰 교회를 따져보고 작은 교회를 따져보고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숫자가 부흥해야지, 나쁜 교회의 상태에서 숫자는 부흥할 수도 없지만 혹 부흥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면은 부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쁜 교회로서 부흥하면 그 교회는 현대교회의 여러 가지 잡음을 내는 소리, 그러한 교회로밖에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안의 문제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교회론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덩치만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꿈꿔야 되고, 좋은 교회는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안에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오후에 더 같이 나눌게요. 한 2시간 정도 우리 같이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